사랑합니다. 야,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목요일은 고비의 날입니다. 예, 목요일은 고비의 날.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제가 변함없이 봤지만 목요일 날 참석률이 제일 적습니다. 이제 이 강사의 목소리가 적응이 될 만한 시기고 나가야 되나 방에 있어야 되나를 고민하는 시기가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또 이렇게 목요일이 한 주를 살다 보면 제일 피곤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열심히 또 바닷가를 걸어가지고 또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몸이 이제 쑤시고 아플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힘으로 일어납시다. 예. 우리 일어섰. 예. 갑시다. 서로 합니다. 예. 하나, 둘, 셋. 서로 사랑하자.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복받는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고민한다 그러셨더니 빨리 다들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햇살이 아주 봄의 햇살처럼 우리를 반겨주었고, 예, 바닷가의 모래는 차가울 줄 알았으나 물이 없는 곳은 따뜻하였고, 예, 거기서 우리가 뜻을 나눴습니다. 각자의 뜻들을 나눴어요. 예. 꿈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할 뜻을 서로 나누니까 기분이 좋아졌나요? 야, 함께 한다는 게 이거구나. 제가 전화로 카톡으로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받았어요, 카톡을. 남의 편 나갈 때 이제 수고하세요 대신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바꾸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감동이에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뜻을 세웠다라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오늘 강의 이 마지막까지 다 들으셔도 잊어버리지 안 될 것은 여러분의 뜻을 꼭 세우시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일주일 강의는 그냥 지나간 하나의 물결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걸었어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느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딱 봤어요. 야, 오, 믿음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다들.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가고 있죠? 예. 너의 바닷소리.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외우셨던 분들 외워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야,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깨달음을 줬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이 강의가 어제 강의와 그 전 강의들이 계속 이어지는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번 한 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만의 착각은 아니죠? 예. 오늘 바닷가를 같이 걸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여러 개 메모했어요. 함께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제가 처음 월요일 강의할 때 여러분들의 첫 모습은 가방 잃은 중국인들 같았습니다. 가방 잃어버린 중국인들. 표정이 근데 이제는 환해졌어요. 환해졌어요. 성령 찾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제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 강의는 하루에 10번씩 100번 이상 다듬은 강의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강의 하나를 100번 이상 다듬었어요. 하나 사진 가지고 1시간씩 고민한 적도 있어요. 넣었다 뺐다 다시 넣었다 뺐다. 이 마음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데다가 막 졸지도 않으시고 들으시니까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200번 다듬어야 되겠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신 여러분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스승님들이죠, 이제.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오늘은 여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데.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누군가 함께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인생도 여행이죠. 여행에 근데 변수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때때로 위기도 찾아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누구와 그것을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추억이 돼요. 추억의 경험은 다시 또 여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기에 오늘 강의 포인트가 있어요. 추억의 경험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잘 생각해보면 이제 한 시가 있어요. 제가 잘 쓰는 시입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내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아빠가 바빠. 밥 먹여 살리느라고. 그래서 아이하고 못 놀아줬어요. 그래서 아이는 사랑의 언어가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아빠는 열심히 돈 버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좀 놀아줬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직장이 있어 좋다. 나에게 월급을 주어서. 제가 쓴 시입니다. 집이 있어 좋다. 나에게 쉼을 주어서. 차가 있어 좋다. 어디든 가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우리의 삶을 그냥 인간적인 삶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엄청 바쁘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왜 계시지? 월급도 안 줘, 쉼도 안 줘, 어디든 가게 해주는 건 차가 해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아빠가 없으면요, 냉장고도 엄마도 강아지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서 쓴 시가 있어요. 3번 등장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시예요. 하나님이 계셔서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다. 나의 삶에 분명한 뜻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셔도 좋다. 이기적인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좋다. 어딜 가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왜 계시는지 이제는 알겠다. 엘렌 지 화이트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고백이 이제 요만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막 빨고 싶죠. 깨물고 싶고. 저희 아들 지금 5학년인데 제가 막 맨날 엉덩이 깨물려고 그러고 막 손도 막 깨물고 싶고 이러면 이제 아들이 아빠 왜 그래요? 이러지. 변성기가 와가지고. 근데 할아버지들은 어때요? 할머니들은 더 난리 나죠. 그냥 난리 나요.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고고고고고 할아버지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잘 생각해 보죠. 어떠실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으로 보실 텐데.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라. 이 말씀이 그냥 모든 곳에 다 적용되네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왜? 내 새끼들이니까.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2020년 4월 5일. 얘는 4월 5일이라고 잘 썼네요. 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 딸이 나한테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아빠 저 아연이에요. 제일 먼저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해볼게요. 아주 논리적인 애 맞죠? 첫째,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성교육을 받았어요. 둘째, 제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엄마도 속하지만 제가 장난이나 무슨 생각할 때마다 너 이거 하려고 하지? 이러셔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건 엄마 아빠 뿐일 거예요. 아빠 제가 맨날 놀리고 시비 걸어도 사랑해서 그런 거 아시죠? 아빠 생신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논리적이고 똑똑하다. 내 딸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때 이렇게 쓰지 못했는데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야채도 먹고 채소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잘 먹고 깨끗한 물도 마시고 시원한 공기도 마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어요. 여기 예언의 신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 126페이지에서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급양되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아연이가 사랑을 먹었으니까 사랑을 저에게 준 겁니다. 공감이 일어났어요. 우리 딸 지금도 이리와 안아줘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안 안으려고 그러니까 야 옆으로 앉자 아이디어를 냈어. 네, 2차 성징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안 앉으려고 그래요. 옆으로 앉자 그러니까 이러고 와요. 그래도 좋아해. 네,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뉴스타트는 저축되지 않아요. 근데 잘 먹어도 저축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도 저축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요. 근육도 뭐 되지 않아요? 저축되지 않아요. 먹는 음식도 저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에. 아멘입니까? 예. 저축이 안 돼요. 제가 5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뭐 하게 될 것이다? 공식이에요, 공식. 알아라. 알면 뭐 한다? 사랑한다. 나하고 내 딸은 마음을 알아요.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된다? 증대된다. 알았는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이 증가된대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가진 건 없어요. 내가 가진 재물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뜁니다. 우리 아들 뛰라 그러면 잘 뛰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몸이 아프고 열악해 보이니까 안 뛰려고 그래. 자기가 무거워졌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경험을 통해 자라나는데 한 번 떨어졌던 사람은 두 번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받아줄 걸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좋은 경험이 나중에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게 한다고요. 누구와의 여행입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여행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손에 그 사람 전체를 맡기는 행동이다. 믿음이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사람 전체를 맡긴대요. 함께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관계는 혼자예요, 둘이에요, 여러 명이서 해요. 둘이 하고 여러 명이서 하는 거예요. 혼자는 관계를 해요, 못해요?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나라도 우리 나라, 아빠도 우리 아빠,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남편도 우리 남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누라가 맞아요. 내 마누라가 맞아요. 우리 마누라면 뭐 공유합니까? 저 집 갔다 와. 오늘은 우리한테 와. 이래요? 우리 남편 저쪽 아줌마한테 빌려줘요? 근데 왜 우리 그만큼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다 my wife 영어는 내 남편, 내 와이프 하는데
우리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멍멍이를 키웁니다. 예쁘다고. 그리고 얘가 한 15년 살면 오래 살아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면 냉장고에 한 2달 동안 넣어서 보기도 하신대. 냉장고에 얼려놔서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길을 다시 답니다. 왜요? 얘하고 함께 했던 추억이 있으니까 쉽게 떨어내지는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위로를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더 웃긴 게 이제는 식몽이 떠요. 식몽. 멍멍이들도 잘 죽으니 이제 식물한테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나는 식물하고 살란다. 식물을 보며 멍 때린다는 의미로 식물이나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면 생각 없이 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어. 외롭고 근심도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식집사가 되어볼까? 집사는 누군가 돕는 건데 식물을 돕는 집사, 식집사. 식물을 섬기는 겁니다. 식물이 신인가요? 불멍이 있어요. 불을 보고 있으면서 마음의 생각을 없앤다. 생각을 멈춘다. 돌멍이 있어요. 봐보십시오. 멍멍이 키우다가 안 되니까 식물 키우다가 안 되니까 불멍에서 돌멍까지 갔어요. 이제 얘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과 비슷하긴 하네요. 네. 변하지 않아. 근데 깨지잖아요. 깨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을 보고요, 마음의 안정을 얻는데요. 돌을 키우는 겁니다. 돌 하나에 막 1억 넘는 것도 있어요. 미쳤어. 우리는 안 미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가면 이렇게 돌멍하는 장소가 있대요. 돌도 보고 자연도 보고. 제주도는 돌이 많잖아요. 돌, 여자, 바람 3가지 많다. 되게 재밌는 대회가 열렸어요. 더 강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멍때리기 대회 참가해볼까?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서울 광장에서 제1회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얘가 1등 했습니다. 1등한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 돈이 좋아요? 멍때리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랬어요. 왜 좋아할까? 규칙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휴대전화 금지, 수면 금지, 시관 확인 금지, 잡담 금지, 주최 측 음료회, 음식물 섭취 금지, 노래 혹은 춤 금지, 독서 혹은 낙서 금지, 웃음 금지, 기타 상식적인 멍때리기 외 금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규칙이에요. 웃어도 안 돼요. 유명한 가수가 여기 또 출연했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텼대요. 이 친구는 인터뷰했어요. 신나리 정유정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근데 어제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전두엽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고가 멈추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도망치고 싶다. 스트레스 받으면 얼어버린다. 얼어버린 거예요. 멍 때려버린. 전두엽의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행동을. 생각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 주나요? 아까 학생의 고백처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뭐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바닷가 걸으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가면서 오면서 하자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자다 깨나 기억해야 돼요. 강한 손과 편팔을 뭐하라? 잘 기억해라. 그래, 잘 기억.
저는 제주도의 어제 기억을 잘 생각하시고 계시죠? 저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가장 큰 붙드는 손의 기억이 됐어요. 여러분들, 홍해의 바다를 건넜던 걸 기억하라. 아이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지금도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래요. 요단강의 사건을 기억하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가장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큰 힘이 되신다는 거 애가들한테 각인시키는 겁니다. 저도 어제 어렸을 때 세뇌 받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없던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머릿속에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각인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테필린, 이 상자 안에 기억절이 있습니다. 손목 안에도 상자가 있어요. 여기 기억절을 넣어놔요. 너 평생 살면서 앞으로 이제 기억절을 간직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이 바르 미츠바, 성인식이에요. 13살 때 하는.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 외워야 여기에 통과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에 돌아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집에 앉아서 길에서 누웠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뭐하라? 생각을 끊지 말고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은 그 다음 시련이 왔을 때 힘을 발휘한다. 아멘. 저는 이거 확신해요. 진짜로 100% 확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술을 왜 마십니까? 잊어버리기 위해, 생각을 끊기 위해 마시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지 말고 받으라 그랬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명령이다 그랬어요. 현재형이에요. 충만을 받으라는 지금도 받고 앞으로 계속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그것은 네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다. 세 번째,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이 단어 플레로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리고 교육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뭐다? 약속이다. 명령하고 난 다음에는요, 꼭 약속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라 하면 무조건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인음주, 주음주, 주음인 이런 단어가 있어요. 법화경에 써져 있네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마셔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금주교육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하면 다 웃어요. 마셔본 분들은. 술을 마시면 근데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술자리 하면 뭔 대화를 하면 상사, 동료, 후배 뒷담화. 업무에 대한 우려와 성토, 불만. 사회정치, 경제, 스포츠, 연애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뉴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직장 내 스캔들 등 회사 내 사건, 호박씨.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정적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사회적 질병이 된 외로움, 서울 시민 절반이 뭐하다? 외롭다 그랬어요. 외롭다. 외로우니까 뭐 마신다? 술 마신다. 이제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것도 재미가 없어. 계속 불만만 얘기하니까 이제는 혼자 마신다 그래서 혼술이 유행합니다. 혼자 홀짝홀짝. 그러다가 그냥 잊고 잠드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나요? 불행하잖아요.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상위 10개국을 했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자살률이 몇 등이라고요? 이게 근데 변하지 않고 계속 1등이에요. 2022년도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단의 첫 번째 무기가 외로움이에요. 사단의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외로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나의 삶의 뜻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사라져버리는 것. 멍 때리는 이유는 근심, 걱정, 외로움을 잊기 위한 것이지만 생각을 놓아버린다고 해서 삶에서 피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뜻을 2017년 5월 25일 새벽 1시경에 세웠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가족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딱 생각하기 하루 전은 제가 이러고 살았어요.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너무 힘들다, 떠나고 싶다. 외로움이 느껴지나요? 목사가 이러고 있었어요. 나만 봤어요, 나만. 나만 보이더라, 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다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외로움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만들어. 이럴 때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매일 아침 성령의 수술을 실행하고 반복한 저는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그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 얘기만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광야로, 산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의 눈물은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구나. 그분도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했다? 하나님이 필요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홀로 걷는 길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직장을 가거나 혹 저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는 꼭 걷습니다. 그분과 단둘이 다음에 나눌 말씀에 관한 대화, 그리고 인사이트,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설교가 3편, 5편이 정리가 됩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여행의 중요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여행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여행 얘기 잠깐 다시 돌아봅시다.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여행이 있을까? 어디로, 목적지, 언제, 날짜, 누구랑, 동행자, 어떻게, 자유여행, 패키지? 왜? 행복을 위해서. 맞아요? 여행은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면요, 가기 전 6달, 1년 전부터 마음이 쿵닥쿵닥 이미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아내랑 공부할 때 여러 곳을 다녔는데 티켓팅을 하는 순간 이미 거기를 한 20번, 30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사진도 보고 하면서. 저는 가끔 둘이서 여행을 합니다. 아내랑? 아니요. 저랑 성령 하나님이랑. 저는 가끔 셋이서 여행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 그리고 아내. 그리고 가끔은 5이서 여행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 아내, 2아이. 그리고 가끔은 여럿이서 여행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 우리 성도님들. 제가 2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보성 본부교회, 감정립교회, 겸임 목사입니다. 이 강의로 기도주일을 지금 감정립교회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한 주를 기도주일로 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여기 누구랑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랑이. 여행은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고 행복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입니다. 두란노 소원은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곳이에요. 역사가 깊은 곳이죠. 7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튀르키예라고 하고 또 터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여행은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면서 하나의 뜻을 세웠어요. 세상은 넓고 다른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 면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김새 다름, 언어 다름, 음식 다름, 옷도 다름. 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구나. 다름을 인정하는 것. 하브르타의 교육이에요. 서드 오피니언. 나와 누군가는 다르니 다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더 좋은 게 만들어진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여행을 마무리하고 말미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행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질까요? 그래서 패키지 같이 갔더니 이제 여행들이 막 몰려갔어요. 막 서로 먼저 티켓팅 하려고 막 이제 눈치 보면서 막 눈치 작전을 합니다. 빨리 앞으로 가려고.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는 천천히 나중에 가자. 앉아. 여유 있잖아. 우리는 천천히 가도 돼. 그런데 다 가고 한 10명쯤 남았을까요? 터키 항공은 오버부킹이 많습니다. 오버부킹은 인원이 비행기에 300명이 타야 되는데 티켓팅을 350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0명은 분명히 안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이 50명 거를 꼴깍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날은 350명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명이 저희 가족하고 나머지 6명이 그날 못 가게 됐어요. 한국을. 헐.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저는 학교를 다녔고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고 아이들도 괜찮았어요. 저희 아내는 근데 삼촌 치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아, 가이드는 가버렸고 저희는 안 되는 영어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를 잘 못하셔요. 저는 서바이벌 영어, 살기 위한 영어만을 배웠어요. 안 되는 거를 짜내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 돌아왔네요. 이렇게. 아빠랑 여행 가면 죽지는 않겠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오버부킹이 되니까 터키 항공에서 뭘 제공했냐면 호텔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못한 값으로 80만 원씩을 줍니다. 한 사람당. 근데 저희가 여행 간 경비가 한 사람당 81만 원, 성인, 어린이들 78만 원. 우리는 공짜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공짜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삐 움직이는 일행들이 앞으로 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양보했어요. 아이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호텔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관문이 있었지만 버스를 타고 호텔까지 도착했어요. 호텔에서 조금 심심하니까 밖에 나갈까? 그때 터키 돈으로 한 10,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를 찾아갔는데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게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터키 빵이 이렇게 있는데, 야, 빵이 300원이야, 300원. 빵이 300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야, 이걸로 선물을 하면 좋겠다. 특별한 선물이다, 이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서 빵을 사고 아이들이 과자를 사라 그랬어요. 근데 돈이 2만 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카드로 계산해야겠다고 카드를 드렸어요. 국제 비자 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계산을 하는데 어르신이에요.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카드기가. 근데 뒤에 사람들이 줄줄줄 섰어요. 뭐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줄줄 서니까 이분이 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땀이 막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괜찮다고 애들한테 이제 과자를 놓고 오라 그랬어요. 빵은 이제 사수해야 되니까 애들아 조금 놓자, 10,000원 맞추자 그랬는데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뒤에 있던 한 아저씨가 자기가 돈을 내주는 거예요. 터키 돈으로 10,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 그분들 며칠 생활해야 될 돈이에요. 배가 나온 아저씨가 웃으면서 아이들이 가자 놀러 가려니까 그거를 놓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여행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써먹을 때가 온다. 2번, 아빠랑 여행 다녀도 믿을만하다. 아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3번, 양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4번, 언제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여행을 다니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뭘 해주실까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뜻을 세워 여행했더니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뜻이 있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아멘 할까요? 고개를 끄덕여요. 톨스토이 이야기에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막 도망가는데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아래로 뛰어내게 절벽을 밑을 쳐다봤는데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붙들어요. 근데 아래는 악어가 있어요. 막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내려왔냐면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썩은 동아줄을 잡으라고 했어요.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톨스토이에게서는 안 잡았어요. 여러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청년이 밧줄을 잡지 않은 이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경험이 부족했거나 없었어요. 경험이 없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고 보려면 한번 믿어봤어야죠. 자신이 가진 생각, 썩은 동아줄은 쉽게 끊어진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믿어버렸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분명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잖아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신 거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안 잡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뭐 하는 것으로? 믿음은 보는 게 아니구나. 눈을 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도 눈 감고 하는 거고 성령의 수술 시간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도 눈을 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참 대단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빠가 장난쳤죠? 지네 벌레를 먹은 척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Oh my goodness. Where'd it go? 어휴. 어떻게 그걸 먹냐고, 지네 벌레를. 지네를 먹었어요. 아빠가 또 장난 또 칩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뭘 본 거예요? 자신의 시각으로만 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봤잖아요. 여기 숨겨져 있는 거 봤는데 얘는 그것만 본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래서 놀랐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귀엽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종이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사건이에요. 이곳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종이 나와요. 근데 아람의 군대가 맨날 전쟁하러 오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종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 도와준대요.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라! 그래서 엘리사 죽이러 왔습니다. 근데 종이 그거 보니까 막 수만의 군대가 병거 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무서워가지고 쫓아왔어요. 저희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리 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하여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했더니 뭐가 보였냐면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믿음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된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뭐 하는 것? 발견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로 근심들로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들어와요. TV의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는 이걸 계속 외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틀려요, 맞아요. 걱정은 아무 쓸모가 있다 없다?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끊으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오면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올바르지 못한 습관으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맨날 실수합니다. 이 할아버지 소풍 가는 날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습관이 이게 망쳐버린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봉쇄하다예요. 지키라는 것은 막아라, 봉쇄하다. 생명의 근원은 출발. 생명의 출발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뉴스타트 맞아요?
이 말씀도 뉴스타트네. 잠언 4장 23절도. 봉쇄하고 출발해라. 근심 걱정은 봉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마음부터 지켜라. 지키십시오. 근데 혼자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봉쇄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멘. 출발합니다. 새 출발. 생각을 지키라. 돈도 지켜야 됩니까? 건강도 지켜야 됩니까? 다 지키는 거죠. 집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도 지켜야 돼요. 근데 왜 내 마음은 못 지킬까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부터 봉쇄하라. 생명의 출발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 뚜껑 열고 뇌에다가 전두엽에다가 뭘 넣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팔아라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성령이 떠나간 그 자리를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단에는 우리하고 동질성이 많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처럼 우리 자랑하고 싶고 막 교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생각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동질 공감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포장마차에서 어떤 두 명이 얘기나요. 이 회사 때려칠까? 그래 사표내나 사표내. 그러면서 술 마시고 우동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수가 아유 취직을 해야 사표를 내든지 말든지 하지 부럽다 그랬어요. 좋겠다 너희들은. 이걸 본 사람이 또 부러워요. 백수를 보는 사람이. 와 부럽다. 군대 간 이등병. 나도 누워서 TV 보고 싶다 그랬어요. 다 부럽네. 근데 이 이등병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포장마차에 술 마시던 사람들. 와 저 친구가 부럽다. 그때는 군대 제대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럽다. 저 때는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다 부럽기만 한 거네요.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해요.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무기 2호 비교의식. 전략무기 1호 뭐였어요? 외로움. 이것만 피해가도 우리는 인생에서 뉴스타트에 성공합니다. 외로움과 비교의식을 봉쇄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비교하려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만 비교하자. 계속 강조합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고민했던 부분이니까요. 제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고민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공감이 팍팍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제가 일주일 혹은 2주에 막 두통이 오고요. 팔, 다리, 쑤시고 아픈 데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두려워져요. 외로워져요. 나만 왜 아파요, 하나님? 우리 동료 목사들은 축구하는데 왜 나는 축구 못해요? 설교 잘하고 등산도 가는데 나는 왜 못해요? 외로움과 비교의식이 저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을 못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할 수 있다. 야, 너가 나중에 꿈꾼 게 있잖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야지. 희망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병에서는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기 허버트 벤슨 하버드 의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80% 정도가 스트레스나 기타 심리적 이유로 병이 발생한다. 맞아요? 맞아요. 마음 상하면 몸 상한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학회에서 스트레스가 뭐냐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투싼시에서 여러 박사들이 개념 연구 절차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정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스트레스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 박사님들의 결론 뭐였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리기가 불가능하다.
박사님들 맞아요, 틀려요. 결론을 내려야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당사자 평가와 반응이다. 맘먹기에 달려있다. 맘먹기에 달려있다. 세 사람이 뱀을 봤어요. 한 사람은 뱀이 별로 안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피해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독사한테. 뱀만 보면 무서워서 떱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막 뒤로. 세 번째 사람은 땅꾼이었어요. 뱀이 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달려들어 잡았어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버드 의대 교수 디펙 초프라는 사람이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얘기해야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래요? 마음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13년 전 여기 있을 때 영남 앞에 홍성호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강의를 이걸로 하시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아플 때. 그리고 기관에서 새로운 하나의 뭔가를 찾았어요. 홍 목사님 감사합니다. 듣고 계실 거예요. 좌절은 인체 면역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져오고 낭만과 좌절은 심장마비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높여서 생명을 단축시키고 스트레스 상태를 기억 속에 떠올리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지나가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자체와 똑같이 해로운 호르몬을 분출한다. 그 상황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는 순간 그때 몸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몸이 더 상해버린다. 기억하면 할수록. 그래서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거꾸로 면역체계가 강화시킨다. 하나님과 사랑 빠지면 나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제일 행복해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성취감은 신체를 건강하게 하여 생명을 연장시킨다. 아멘. 우리의 세포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엿듣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변화된다. 디펙 초프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제가 아니라. 생각을 세포가 뭐 한다고요? 듣고 있대요. 그리고 세포가 움직인대요. 면역력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세포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 빨리 세포들한테. 뭐라고? 사랑한다. 시작해야지. 한국 사람 시작해야 돼. 사랑한다, 고맙다 해줘야 돼. 시작. 사랑한다,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성령의 시간 그 15분에 거울 보면서 저를 향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줄 알겠죠? 누가 듣고 있어요? 내 세포들이 듣고 있어요. 우리 주인님이 사랑한대. 와! 하고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이란 마음의 상태가 생리적으로 해로운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 안의 세포는 순간순간 마음의 물질로 변화받는다. 세포를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땅이여 들으라. 이건 땅은 이스라엘 뜻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뭐라? 결과라 그랬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떠났다. 민수기 14장에 27절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아, 세포를 만드신 분이 듣고 계시는구나. 세포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제 첫 시간에 홍해 앞으로 설교했죠. 근데 이 홍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퀴즈. 2명.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건넜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홍해 사건 이후에 불평과 불만만 등장합니다. 들은 대로 해준 거예요. 들은 대로.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포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성령의 열매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우리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불만과 불평 대신에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 맺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아멘? 어디에서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되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어디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치료용사 85페이지에서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잡고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을 가끔 놓고 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첫 부임지에 한 장로님이 서울 갔다가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요. 뭘 놓고 온 것 같대요. 오는 내내. 누구를 놓고 왔을까요? 사모님을 놓고 와버렸어요. 휴게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집사님이 그 다음에 진짜 정신이 없어서 나를 놓고 갔다고 서울 오다가 중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죠. 어떻게 와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놓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바쁘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갈 때도 하나님 모시고 가시고 집에 갈 때도 하나님 모시고 가시고 여수 요양병원을 나가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이 강당을 나가도 누구를 모시고 가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방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 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낙심이 찾아온다. 예수님이 자꾸 우리 보고 사랑하려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겉을 맴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문을 두드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뭐 하면?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제가 기도 시간마다 영상에 계속 창문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라고. 무의식 중에 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단이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이 이야기는 어거스틴의 묵상록에 사단이 나를 시험하면 나는 이렇게 이겨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단이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주는 시험을 나는 뭐한다? 환영한대요. 이 시험으로 인해 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분도 어려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일어났어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마귀와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나는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러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낙담과 근심과 아픔도 다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과 기쁨,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과 좌절.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붐이라는 사람과 우두부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갖는 것이다.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노란색 글씨만 봅시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뭐한다? 믿음은 주를 뭐하는 것이다? 보는 눈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주를 보는 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영상을 찾았어요. 윌리엄이라는 66년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생맹 환자로 산 사람이에요. 흑백 TV 속에 산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안경을 쓰면 칼라로 바꿔주는 안경이 생겨났어요. 놀랍죠? 그래서 66세 생일에 가족들이 아빠를 위한 선물로 그 안경을 사드리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선물로. 한번 그 장면 한번 봅시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네, 참 행복한 가정이죠, 그죠? 네. 네, 선물을 개봉합니다. He knows what it is. I was gonna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절대 못 맞출 거라고 하는데 윌리엄이 66년 평생을 생맹 환자로 살았었어요. 가족은 그런 아빠 생일을 맞아 색보정 안경, 생명을 바꿔줄 수 있는 안경을 준비합니다. 칼라를 볼 수 있는. Sunglasses. 그 모습을 본, 안경을 쓰고 본 세상이
어떤지를 이제 이분이 느끼는 겁니다.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저 나무 좀 봐. 흐느끼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합니다.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Now you see with our eyes.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문 앞에 꽃이 어떤 색깔인지 처음 보는 이 아버지. 이게 팔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Who did that?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니?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찬양을 들려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에서 온 찬양이라고 들었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잠깐 눈 감고 듣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어떤 근심이나 그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분이나 기쁨이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두 손을 모읍시다. 한 손과 한 손이 만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문을 열어 초청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당신께 바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 하루가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방에 가실 때도 하나님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이 밤에 주님과 함께 평안한 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